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5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산상설교라고 하는데 그 산상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산상설교라는 것은 성경 본문에서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인용하면서 얘기하곤 하죠. 팔복의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고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원수를 사랑하라, 주기도문, 황금률, 좁은 문, 반석 위에 지은 집 등등 참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잘 알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 산상설교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널리 알려진 본문이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요. 그 익숙함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의미와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나 그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널리 알려져 있다 보니까 정작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위험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복된 음성을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요약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요약의 1번입니다. 시작. 산상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산상설교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산상설교의 전체의 흐름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은 처음 1절부터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마태복음 4장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이전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17절, 4장 17절에 가보시면 예수님의 첫 설교가 나옵니다. 우리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주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면서 가장 먼저 설교하신 내용,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23절을 보시면요.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슨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 초창기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온 회당으로 다니시면서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이 무슨 복음이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이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5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 시작이 팔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3절, 5장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그럼 마지막 복, 8번째 복은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우리 10절로 가보겠습니다. 10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 7장 21절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어디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로 마태복음 4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 산상설교에 관통하는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산상설교의 앞부분에 나오는 이 팔복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백성들에게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팔복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팔복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 같은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산상설교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란 얘기입니다. 자, 우리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다르고 구별된 성도의 삶.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5장부터 7장까지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다르게 살고 구별되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별되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의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도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성경에서 나오는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도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그 신앙인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셨습니까? 아멘?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여김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모든 진실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과는 다르게 그들보다도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외식적인 의, 형식적인 의,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진실한 변화를 바깥으로 흘려보내는 온전한 의를 행하는 자로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동기와 자세, 그것이 많은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불완전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과 세상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돼야 된다고 해요. 우리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성도의 특성과 본질을 나타내는 팔복. 여러분, 5장부터 나오는 이 산상설교의 앞부분을 장식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팔복입니다. 팔복. 팔복은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이유는 이러이러한 복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이렇게 살면 복을 받겠구나라는 의미로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을 받는구나. 여러분, 이런 느낌을 주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내가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 조건을 구비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모든 구원이나 복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은혜로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과 자격과 어떤 행위를 갖추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거나 구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기에 팔복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런 자격과 조건을 갖추면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팔복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런 특성이 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이러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복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는 이런 사람이다. 이게 팔복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심령이 가난해져 가지고 복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도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는 성도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요, 절대로 이렇게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수준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성도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이라는 것은 성도의 성품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특성과 어떤 본질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팔복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신도를요, 딱 둘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는지 아십니까? 평범하고 일반적인 신도, 성자의 수준에 이르는 소수의 특별한 신도, 이렇게 둘로 딱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사람을 성자로 추앙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혹시 성자로 추앙받을 만한 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는 그런 예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그거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성자 수준의 성도, 일반 수준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따로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다가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팔복은 성도 안에 나타나야 하는 특질을 얘기하는 거고, 어떤 특정한 성도에게만 나타나는 특질이 아니라 모든 성도라면 이런 특별한 자질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와 평신도로 우리가 구별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구별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직책의 구분은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정말 가르치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과 저와는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특별하게 다르다, 여러분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평신도와 목회자는 직책에 있어서, 역할에 있어서 구분이 있을 뿐이지 영적인 수준이 다르다라는 얘기는 잘못된 겁니다. 구분, 특질,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영적인 수준에 있어서는 같다는 겁니다. 팔복은 모든 진실한 성도들을 위한 거예요. 진실한 성도라면은 이 8가지 구분된 자질과 속성이 그 삶 속에서 드러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8가지가 다 나타나야 돼요. 2-3가지만 나타나고 나머지는 안 보이면은 안 돼요. 팔복은 전체가 하나거든요. 그래서 진실한 성도는 이 팔복을 모두 드러내면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심령의 가난한 복을 거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심령의 가난함과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 안에 아무것도 없음을 느끼는 사람은 가난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으면서 슬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아픔과 그 고통을 스스로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애통해하는 그 사람이 온유한 자의 복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냥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부드럽고 약한 기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질이라는 것은, 선천적인 기질은 금방 바닥이 드러나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자기로 인해서 많은 눈물을 흘려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고유한 성도의 영적인 특질이에요. 그 온유한 자는 마음에 의의 주림이 나타납니다. 부드럽고 겸손하고 따뜻한데 그 마음에 의에 대한 강렬한 열망, 목마름을 갖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 전체 단계별로 나아갑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다른 곳으로 점프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함이 있으면 애통함으로, 애통함이 나아가면은 온유함으로, 그 온유함을 거친 자는 의에 대한 목마름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이라는 것은 하나의 띠처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팔복이 앞에 4개, 뒤에 4개, 이 4개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전반부는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는 특징이 나타나고요. 뒤에 4개는 그 같은 성도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재미있게도요, 이 전반부와 이 후반부의 4개의 복이 서로 각각 대응을 해요. 여러분,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5번째가 뭘까요? 긍휼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자신의 가난함을 본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주 따뜻하게 대하고 그 사람의 연약함과 그 사람의 실패를 긍휼히 여기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복이 뭡니까? 여러분, 자신으로 인하여서 많이 울어보고 많이 애통해 보셨습니까? 그러면은 6번째 복,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됩니다. 세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 여러분, 그 온유한 자는 7번째 복, 화평함을 사람 속에서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4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핍박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팔복은 서로 연결점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팔복은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단계별로 연결이 되어지면서 앞부분과 뒷부분이 서로 연관되어서 우리가 이 팔복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4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 시작.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함. 여러분,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이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여러분, 복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요. 세상은요,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을 추구해요. 그렇지만 세상에는 불행과 고통과 눈물이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을 그렇게 추구하는데 왜 사람들은 눈물과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의 행복은 고려하지 않은 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자기의 행복만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대상을 향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팔복에 나오는 복이 아니면 참된 행복의 길은 없다는 거예요. 팔복의 특징이 세상의 복이 말하는 것과는 달라요. 세상은 뭐가 복이라고 얘기하죠? 부자가 되어야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팔복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정말 그 당시에는 매우 혁명적인 발상이에요. 우리들에게도 그렇죠. 아니, 부유해야 복이 있지 어떻게 가난해야 복이 있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적인 복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기 때문에 그러지만 우리 산상수훈에서 말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은 내세적인 것이고 인격적인 복인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복은, 행복은 세상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나라 중심인 거예요. 세상은 소유, 행동 이런 것에 중심을 가지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성품과 존재의 관점에서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사람다운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 언제가 사람답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를 볼 때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돼요. 성도의 우선적인 특징,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를 살펴볼 때, 야,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구나. 나는 정말 가난하고 나는 궁핍하고 내 안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텅 빈 상태구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리에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새로운 것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비워지는 일이 있어야 돼요. 복음은요, 항상 이 두 가지 면이 항상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는 비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채움이 있습니다. 세워지기 전에 무슨 일이 먼저 있을까요? 무너지는 일이 먼저 있습니다. 마음을 고치기 전에 그 전에 뉘우치는 선행이 있어야 됩니다. 해방되기 이전에 정죄를 먼저 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값진 그분의 은혜의 생수를 사람에게 부어주시기 이전에 비우시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사람을 비우는 일을.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만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은 가난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그 천국의 복이 여러분 마음에 임하셨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자랑할 것도 없구나. 남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내게는 없구나. 내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경멸합니다. 세상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은 무엇을 그렇게 강조하죠? 세상은요, 자기 의지, 자기 긍지, 자기 자랑, 여기에 대한 신념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자기 개발에 대한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너 자신을 믿어라. 이게 자기 개발에 대한 책입니다. 이런 생각이 현대인들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어요.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 세일즈맨십의 본질이, 훌륭한 본질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신감입니다. 확신입니다. 고객에게 감명을 주고 싶으면 너는 반드시 이 방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 자신을 표현해라. 너 자신을 믿어라. 네 자신에게는 잠재된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인식해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그 능력을 보고 알게 해라.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감, 신념, 자기 의지 이것을 계속 말해요. 이게 오늘날 삶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가난해야 된다.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인정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모습을 구약 성경에서 좋은 예로 많은 예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예가 이사야 선지자의 예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생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 성전에서 보게 돼요. 천사들의 찬송 소리와 함께 주님의 영광이 쫙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때 이사야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뵙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땅에 거꾸러지면서 그가 외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외쳤는지 아세요? 이사야 6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이란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면은 상대적으로 자신의 죄 있는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면서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아시지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원래 이 사람은 얼마나 참 공격적이면서도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약하거나 신경이 약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담대해요. 그렇지만 베드로의 그 고유한 개성은 변함이 없지만, 그렇지만 그 심령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가난하게 된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세요. 우리 5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성도의 삶.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당신에게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렇게 교만함이 완전히 사라진 겸손한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의 자기에 대한 자긍심이 사라집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자세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그것을 의식하는 겁니다. 내가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거 없구나. 하나님과 대면할 때 이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자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바르게 경험하고 나니까 여러분, 자기를 향해서 깊은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돼.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라는 여러분 처절한 자기 인식이 있었느냐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처음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얼마나 내놓을 것이 없는 보잘것없고 가난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도요. 그게 진짜 복된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을 너무 피상적으로 해요.
얼마나 얄팍하게 주님을 믿는지 몰라요. 내가 주님을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할 만한 거, 내가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이웃에게 유익을 끼칠 만한 거 아무것도, 작은 선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자구나. 보잘것없는 자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면 나는 마땅히 질멸받아 죽을 존재구나. 다 깨진 질그릇 같은 그런 인생에 불과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이렇게 바라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있어야 성도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이 땅을 살립니다.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위로를 줄 수 있고 상한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깨어지고 상한 영혼인지를 여러분 아세요? 내 안에 끝없는 무능과 빈군과 곰핍과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은 거듭거듭 깨달아가며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시는가요? 이런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소유로 삼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천국을 맛보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심령의 가난함을 인해서 울부짖어 보셨습니까? 정말 고통해 보셨냐고요.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부요와 하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질그릇 조각 같은 자기에게 하늘의 영광이 담기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다르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질그릇 조각 같고 티끌 같은 내가 그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경험하고 맛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자가 바로 복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고 멸시천대받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만 교회에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세상이 볼 때는 가진 거 다 가진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거듭거듭 보면서 심령이 깨어지고 가난해져서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부가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번영을 구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돈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여러분 OECD 나라에 들어가 있고 세계 경제의 10대 안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점점 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행복 지수는 점점 더 바닥을 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돼요? 부자가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행복한 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천국의 부요와 영광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같은 귀한 은혜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